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5장 13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4페이지 요한일서 5장 13절부터 21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함께 읽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오늘은 요한일서 마지막 부분을 함께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하면서 마지막 이제 이 전체에 대한 어떤 결론부로 쓰고 있는 오늘의 본문이 되겠죠. 요한이 먼저 이 마지막 결론부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13절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이 성경을 서신으로 쓰는 그의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인가? 너희에게 무엇이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한다. 다시 말하면 성도라고 하면서도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주어진 복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무엇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었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요한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영생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모든 것이 여기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그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이제는 더 이상 사망의 권세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신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것을 의심하거나 또는 흔들리거나 또는 마음속에 분명한 자기의 신앙 고백으로 간직하지 않고 있는 그 사람과의 차이는 하늘과 땅처럼 큰 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이 있는 자는 그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바뀌고 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영생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소중한 것을 얻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으면서도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자는 가장 불쌍한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이야기가 하나 있죠. 대서양을 지나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배편에 있는데 어떤 가난한 사람이 가장 낮은 승객의 그 표만 구하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은 돈이 없어서 그 안에서 먹어야 될 모든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지불할 수 있는 돈이 없기 때문에 가장 낮은 등급의 이 승객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가는 내내 다른 사람이 맛있게 식사를 하고 여행을 하는 것을 보면서도 자신은 식사에 참여하지를 못했어요. 배고픈 자신의 배를, 굶주린 배를 부여잡고 참고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조금이나 먹을 것이 있으면은 그것들을 구하고 얻어가면서 힘들게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먹지 않는 것을 보던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왜 당신은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저 식사비까지는 지불을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합니까? 당신이 산 그 승객권 안에는 모든 식사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모든 것을 지불하고 그것들이 얻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니까, 알지 못하니까,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라는 사실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은 누릴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게 무엇인가?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닌 것처럼 사는 것이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 땅에 있는 것이 끝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 이 땅에 있는 내 삶의 시간, 이 땅에 있는 내 가족들, 이 땅에서 내가 얻고 소유하고 내가 간직한 모든 것들. 여러분, 영생을 간직한 사람은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습니다. 영생을 간직한 사람은 이 땅의 삶이 있다면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영생의 삶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망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 내가 혈연의 육체의 가족도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족된 우리의 공동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영가족이 있다는 것을 알고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 그것들도 귀하지만 하늘의 보화를 쌓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게 어떤 사람이에요? 영생이 있음을 확신하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에 전전긍긍하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는 부여하지 못한 가난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요한은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당시의 성도들이 마치 이 땅에서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생이 우리에게 주는 그 유익과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영생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나아가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 누누이 강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들어가는데 어떤 교제입니까? 오늘 14절에 보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아들을 믿는 자, 영생을 소유한 자는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 구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영생의 확신을 가진 자가 누릴 수 있는 또 하나의 복이에요.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물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가 늘 기도합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의 개인의 부분들을 놓고도 기도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뭡니까? 여기 있는 대로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이 있으면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됩니까?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보통 이런 말을 해요. 참, 내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싶은데 나도 염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못하니까 내가 필요할 때 기도 못하겠어.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하여서 내가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특별히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과 일치한다고 믿으면 어때요? 기도의 자세가 달라져요. 하나님 주세요. 마치 맡겨놓은 것처럼 기도합니다.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담대하게 기도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고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어때요? 우리의 기도가 자세가 달라집니다.
담대함이 아니에요. 그때는 부탁해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이 기도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담대함의 원천, 뿌리는 어디서 나오느냐? 지금 내가 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다는 확신이 있을 때, 때로는 우리는 이렇게까지 기도해요. 하나님, 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는 기도도 마찬가지.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담대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게 특권이라는 거예요. 아무나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영생의 확신이 있는 자가 가질 수 있는 특권이 뭐냐? 하나님과의 기도의 깊은 교제를 나누는데 그 교제가 담대함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5절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알아요. 그것은 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 예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그와 같은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깊은 교제가 기도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난 구하라 하지 않노라. 요한은 말합니다.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는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가 있다. 그 형제는 어떻게 해라? 보거든 구해라.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나는 구하라 하지 않겠노라. 어떤 의미로 보면 이것은 목양적인 목회자로서 어떤 이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공동체 안의 메시지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죄가,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죄의 싹은 사망이죠. 사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의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그것들이 사망의 죄의 권세와 상관이 없다? 아니에요. 그런데 요한은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를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너희가 그를 돌아보라는 것이에요. 이 말을 하고 싶은데 하나 걸리는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우리가 앞서 이단과 교회 공동체를 해치는 악한 거짓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늘 경계하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과 우리의 구별이 뭐냐? 사랑 안에 거하는 거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요한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을 구하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품어주고 안아주지만 하나님의 진리에 대적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깨트리는 사람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배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분별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마음에 또 이것이 오해할까 봐 17절에 모든 불의는 죄다. 성경의 이 선언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였다. 이건 뭐예요? 돌이켜 회개하고 진리 안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품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마음의 고백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런 고백들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네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저도 기도할 때 이런 표현들을 좋아하는데 여러분도 이 표현 많이 쓰시죠? 특히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악한 자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만지지도 못하도록 보호해 주십시오. 오늘 이 성경의 본문 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을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어떤 의로움으로 보호받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말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안다. 이제 삶이 변화된 거예요. 존재론적으로 바뀐 거예요. 이제는 죄 가운데 살던 사람이 이제는 죄로부터 떠나 살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누가 도우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키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영생을 얻고 또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들어가면요, 진리 안에 거할 수밖에 없어요. 죄로부터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않는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는데도 여전히 과거의 죄 가운데서 빠져 있고 벗어나지 않고 그 가운데 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성도로서의 바른 삶의 자세가 갖춰주지 못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그것들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과 생명의 법 아래 있다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의 마지막 21절,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신앙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결론적으로 사도 요한이 권면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과 기도의 자리에서 깊은 교제로 담대함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그에 합당하게 너희의 삶에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우상은 뭐예요? 그 당시에는 거짓된 신들이었겠죠. 그러나 그때에도 이미 물질이, 재물이, 명예가, 권력이 자신들의 우상이 되어 있었어요. 오늘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교묘하고 어쩌면 더 지능적으로 우리 곁에 와 있어요.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지조차 깨닫지도 못하게 우리 곁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닫게 하시고,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떤 마음들이 듭니까? 그저 하나님 말씀이 좋구나, 이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이것은 내가 들어야 될 말씀으로 주시는 거구나, 그 말씀 한 자락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이 추운 날씨에도 뚫고 이 자리까지 나왔습니다. 무엇을 원합니까?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주신 그 영생의 유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삶의 순간순간마다 예수님께서 나를 지켜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도록 하시고 우리 또한 우리를 지켜 하나님을 섬기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의 유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힘입어, 그 유익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담대히 구할 때 응답받는 오늘 이 새벽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오늘 하루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의 모든 가족, 또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도록 보호하시는 오늘의 한 날이요, 또 세상의 모든 거짓된 것들과 우상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는 오늘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